시작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토대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제목을 조금은 강하게 했죠. 복음 전하는 자는 누구죠? 목사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가져야 할 자세를 좀 더 강하게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이 복음 전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자세, 우리 자신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질까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정말 엄중하게 또 보기도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교단에서 이제 지역 어떤 리저널 패스터로 이제 섬기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지역에 이제 저희 교단 안에 교회 특별히 한인교회 목회자가 없을 때 이제 목회자 청빙하는 그런 과정에 제가 관여하기도 하고 또 가서 돕기도 하고 이제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교회 중에 현재 또 목회자를 구하는 어떤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사역자를 구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죠. 또 반대로 생각해서 지금 이제 요번 주, 지난주, 요번 주, 다음 주가 학생들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처음으로 신입생이 돼서 아니면 트랜스퍼해서 이제 이 엔하브에 딱 올 때 보통 이제 혼자 오지 않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많은 경우가 이제 담임 목사인 저한테 연락이 오게 됩니다. 오면은 이제 자녀들을 맡기고 가는데 이런 참 부탁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를 특별히 8월 말에는 많이 겪게 됩니다. 어제도 이제 2번이나 연락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면 제가 부모 입장이라면은 어떤 교회에 가서 어떤 교회의 뭐 지도자 혹은 교역자, 목회자에게 부탁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똑같은 사역자, 복음 전환자의 어떤 자세를 보겠죠. 자, 이거는 자기 자녀를 맡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우리 교인 성도님들이 다 우리 학생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이게 저는 참 중요한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뭐 제가 어떤 심사를 한다면, 인터뷰를 한다면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 정말 그 마음의 능력은 지나면서 좀 보강할 수 있겠죠. 능력은 높낮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마음의 본심이 뭐냐? 이거를 뭐 소위 말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에 대한 섬김의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1만 스승이 있습니다. 그냥 지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고 뭐 정말 교회에서 뭐 상황이 돼서 막 직분을 가질 수는 있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 바로 부모님의 심정은 다른 것 다 떠나서 영혼을 향한,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복음 전하는 자의 그런 본질적인 자세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2절 보시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자, 빌립보에서 그렇게 막 쫓겨나고 막 그랬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자, 고난과 능력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세상과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자기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무릎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힘입는 길은 믿음이고 기도고 고난과 능력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어쩌면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자의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힘입는 것, 기도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3절 한번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자, 간사하거나 부정한 것은 뭐죠? 세상적인 방법이나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그냥 이것을 직분을 막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내가 사회에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이민사회는 참 무슨 직분을 받으면 그걸 성공으로 여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죠. 세상적인 성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자, 그래서 그게 순수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죠? 뺏어보면 알아요. 뺏어보면. 그래서 직분을 이제 임기가 지나서 그만뒀을 때도 동일하게 직분이 있든 없든 순수하게 계속 섬기고 또 뭐 투표를 하는 경우에 후보가 됐는데 투표해서 그게 안 돼도 정말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이 때가 아니구나 또 돼도 그냥 억지로 막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이죠. 그래서 제 4절을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5절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 이건 뭐죠? 순수함과 함께 또 다른 표현인 진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이제 전임 사역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비를 얼마를 받든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청빙에 관련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고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관여하는 그 지역의 다른 교회 그랬을 때 어떤 최선을 다하는 어떤 교회 입장은 필요하지만 교회가 막 과도하게 막 성도님들한테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는 사역자도 과도하게 그걸 요구한다든지 일용할 양식이면 됩니다. 그 이상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어떤 자세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한 게 너무 과도한 것일까요? 제가 그 다른 세대하고 이렇게 이걸 나눠보니까요. 미국 사회에서는 너무 실용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뭐 무조건 막 목회자는 굶어 죽으라 이런 표현은 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목회자가 일용할 양식 이상을 구하는 것도 잘못이고 제가 참 이런 부분을 요즘 좀 많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과도한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순수함과 진심이 있는 그런 교회 사역의 어떤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 보시면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그 명예욕과 뭐 성욕과 물질욕 근데 나이가 들면은 성욕이나 물질욕은 점점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끝까지 남는 게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어머니의 심정으로. 유모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낳은 자녀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유모의 그 입장이지만 어머니처럼 자녀를 기름같이 하는 것은 더 쉽지 않은데 더 귀하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식구들을, 또 새로 오는 지체들을, 또 우리의 어떤 소그룹의 지체들을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모습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8절 보면서 이렇게 되면 진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죠.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이것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유월절을 경험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과 2절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또 은혜로 오늘을 시작한 사람만이 내가 목숨까지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9절 한번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라. 자,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 이 부분도 참 사도 바울은 너무나 참 균형 잡히게, 그래서 어떤 직분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막 함부로 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어떤 성에 가니까 사례비조차 되지 않는 성읍이라면은 사도 바울은 일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러면서 생활비를 본인이 갖고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이런 배려의 마음. 10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내가 이렇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되는 분들이 저 사도는 흠없이 행한 진정한 사도입니다라고 남들이 평가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진짜가 되겠죠. 참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11절을 보시면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아까 저는 유모 어머니의 심정이라면 여기에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게는 뭐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지만 경계도 하는, 꾸짖기도 하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버지의 심정. 자, 그렇게 해서 여기 14절부터 16절까지는 또 다른 핍박이 나옵니다. 이 핍박 속에서도 그 2절의 표현처럼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인내하는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 13절이 이제 사도 바울 또 사역자가 갖는 기쁨이죠. 13절 우리 성경이 계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저는 이것이 사역자의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전했는데 그 전한 받은 사람이 저 좋은 사람 말이다, 이게 아니라 저분이 전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그래서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앞으로도 계속 역사할 줄 믿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그 상황을 봤을 때는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떠날 때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3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자기는 떠나도 말씀은 역사하니까 이것이 바로 떠날 때도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떠나는 사역자가 갖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사역자의 자세를 우리가 이 2장만 보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1장을 오늘 묵상을 다시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1장에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평강과 1장의 수많은 내용을 사도 바울이 받았기에 2장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적용으로 과연 나는 이런 복음 전하는 진심의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육의 자녀니까 육적으로만 키운다 이게 아니라 육의 자녀지만 내가 영적으로 키워야 되고 또 소그룹의 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엔하브에 이제 지금 수많이 오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밴이 막 2대가 막 그냥 며칠 동안 막 엔하브에 다니면서 계속 동원이 됐는데 왜 그렇죠? 이 엔하브의 많은 미국 사역자들과 함께 3일 동안에 250명의 중국 학생들이 새로 왔어요. 중국 학생들 그 새로운 완전히 그냥 뭐 공산주의에 찌들린 그들을 향하여 교회변이 동원돼서 한 이유는 단 하나, 복음 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거죠. 그럼 엔하브에 다니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새로운 그 학생들 얼마나 중요한 선교의 기회입니까? 중국까지 못 가도 그들이 제발로 왔는데 한인들만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라 복음을 타민족에게도 전하는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이 2장에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이 복음 전하는 자세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의 결론은 뭘까요? 제가 어제 숙제를 드렸죠. 이 데살로니가 제가 4장이랬는데 5장이에요. 제가 잘못 전했습니다. 총 전서는 5장인데 5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라는 단어. 이 단어가 1장에 16번, 25번, 23번, 13번, 16번 총 합하니까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3번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뭘 의미하죠? 바울의 심령 속에는 너희밖에 없다는 너희밖에. 이것이 말로 안 해도 나오는 바울의 진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체험받는다면 아버지의 마음에는 자녀만 있듯이 우리의 마음에 영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내 생각과 삶과 내 문지방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주의 보혈로 다 덮어주셔서 주의 은혜로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나의 모든 말과 눈빛과 행동이 영혼을 향하여 유모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으로 먼저 이 새벽에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